읽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극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으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봐도 심판으로 출발하지만 희망으로 마무리돼요. 아담의 하와의 타락으로 출발된 인류의 역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로 마무리돼요. 대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결론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이다. 아멘. 그걸 믿는 게 믿음이다. 중간에 뭐 부침이 있죠. 중간에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잘 돼도 교만하지 않을 것은 어차피 이길 거니까. 안 돼도 좌절하지 않을 것은 어차피 승리할 거니까. 승리는 예정된 사실이니까 그 어떤 부침에도 많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말씀 13편 1절로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을 탄식 시편이라고 해요. 1시간, 이걸 왜 1시간짜리라고 목사님 묵상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것은 저의 묵상이라기보다는 게르하르트 폰 나트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가 갑자기 탄식 시편에서 아무 이유 없이 탄식으로 출발된 내용들이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급전되는 거예요. 반전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기도의 현장에 시편 기자가 있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그 순간 받으니 찬양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게 1시간 내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폰 라트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같은 말입니다만 이게 예배의 정황이다. 예배 드리기까지는 문제를 가지고 올라와서 탄식하고 왜 그럽니까? 탄식 시편의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뭐냐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으나 5절 6절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뭘 후대하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어떤 복을 그렇게 주셨길래 나를 후대하셔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여전히 대적이 진치고 있고 원수가 나를 쳐서 자궁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었더니 마치 무슨 롯데월드에 들어가는 티켓처럼 복을 주셨다. 이딴 식의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그게 따라올 수도 있지만 따라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좌절돼도, 세상이 무엇으로 유혹해도, 원수가 자긍하고 나를 쳐도, 비참하게 나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이 한 시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시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들어오실 때는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예배를 들으시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계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야. 하나님을 자꾸만 빼고 상상하게 만들도록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계셔. 내 인생에 개입하고 역사하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믿음이 그래서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믿으려 한다고 해서 믿음이 다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게 해주시는 분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능동으로 쓰여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동, 우리의 수동, 이렇게 협업해야만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어느 순간 무너져요. 그렇다면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스스로 결론 지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데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데 인생이 안 풀린다고 나 인생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도 유혹이에요. 끝까지 믿어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망해요. 70년 지나니까 이제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등장하시나? 페르시아에 또 망해요. 헬라에 망해요. 로마에 망해요. 그 망한 기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 믿음이 얼마나 장엄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겁니까? 숱한 한숨과 숱한 절망과 숱한 비참함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드디어 결론을 딱 지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어제 기도했더니 오늘 응답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건 너무 수준이 바닥인 거잖아요. 어제 문제가 생겨서 어제 기도했는데 이것이 1년 뒤에 해결되면 안 됩니까? 아니 10년 뒤에 해결되면 안 됩니까? 그건 응답이 아닙니까? 그 10년 동안 그 응답으로 가는 과정 중에 주님이 우리와 긴밀하게 대화하고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열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응답이 아니고 뭡니까? 믿음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계산적이고 자본주의적이에요. 내 계산과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이 한 시간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신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루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변곡점을 만든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머리로만 읽으면 안 되는 게 그 말씀은 자체가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가슴이 반영되지 않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공부한 겁니다. 말씀을 학습한 거예요. 묵상한 게 아니에요. 말씀 공부와 말씀 묵상은 달라요. 말씀 공부는 뒤쪽으로 쌓아서 가슴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건데 이거 평생 걸려요. 평생 걸려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머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슴을 울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실제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그분 자체로 받아야 돼요. 이게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이게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들려요. 오늘도 설교의 언어들이 그냥 인간의 언어로 들릴 수 있어요. 인간의 언어죠. 그러나 인간의 언어 중간중간에 저건 이건 하고 가슴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영적으로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준비도 필요해요. 토요일날 쉬신다고 육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영적인 메시지여도 안 들려요. 가슴까지 가기가 어려워져요. 가슴과 머리가 동시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거는 하루도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바로 그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으로 출발해요.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법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예? 겨울부터 봄까지예요. 계절 계산법이 그래요. 그러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각하는 우리하고는 사고방식이 다른 겁니다. 절망으로 출발해요. 저녁으로 출발해요. 결론은 아침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러니까 만약 주님이 빛을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녁과 아침에 의미가 없어요. 계속 저녁이에요. 빛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가 절망을 출발하여 희망으로 결론 지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루, 이 하루가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하루가 그저 내가 산 24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다 아름답지 않아요. 무슨 사고가 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도 되고 하던 일이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루가 늘 승리하는 하루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지배한다. 나의 하루는 단순히 나의 하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걷고 있는 하루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믿어지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냐. 좀 일이 되면 헤헤거리고 일이 안 되면 좌절하고 이게 뭡니까? 지금껏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우리의 건 마음으로 불렀더라도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그 부분 있는 우리가 내일이 잘 되면 살아계신 것 같고 내일이 안 되면 돌아가신 것 같다면 도대체 나는 누굴 믿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기뻐할 일에도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슬퍼할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하루를 잘 사세요. 아침에 제발
책을 열어볼 수 없거들라 핸드폰에 손가락을 대세요. 설교가 나와요. 아, 오늘 이런 내용이구나 만 알고 사세요. 그냥 그래도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는데 그 내용에 따라 나의 인생이 조율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어느 순간 느껴져요. 그 느낌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느낌이 들 때 기도해보세요. 확연하게 다르게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자꾸만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었다는 것도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 이런 거예요. 감동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오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 들은 거죠. 마음으로 들은 거예요. 뭐 오른쪽 귀로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왼쪽 귀로 들리면 사탄의 음성이고 제가 훈련받았던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양쪽 귀로 들리면 양신이 역사한 거지. 하여튼 뭐 대단히 재미난 교회들 많죠.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서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난다. 이딴 식의 응답하지 않아요. 가야 할 바를 알 수 없는데 가라고 하신다고. 주님이 그런 식으로 응답하시지 어느 쪽으로 가라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의 응답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주님의 응답은 늘 암시적이에요. 잠정적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동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하루가 저녁으로 출발하였으나 아침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마는 게 아니라 맡기고 나는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그분의 품 아래에서 그분의 손바닥 아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아내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뭐. 사장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뭐. 하고 너무 인간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집안에서 책임을 맡다 보니까 뭐 행사가 잘 되면 감사 기도 많이 한 거고 행사가 잘 안 되면 감사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인간의 평가가 전혀 우리를 영향받게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너무 팔랑거리고 흔들리는 것도 주님 앞에 죄송스럽다. 왜? 너의 열심이 너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열심이 나 하나님의 열심이 너를 통치하는데 왜 너는 인간의 평가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냐. 하여 우리의 하루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 그 통치를 저녁에서 아침으로 만드는데 조력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한 시간은 우리의 예배 드림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 드림이 탄식에서 찬송으로 바뀌는데 조력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역사에 조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벌써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어서 그래요.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한 생의 죽음에서 탄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변곡점을 만든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다음 본문도요. 그 이웃 여인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합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아선을 낳고 나아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 4장 17절로 22절 1장 4절로 5절. 뭐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해석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고민합니다만, 먹을 것이 없다고 약속의 땅을 떠난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에게 죽음의 절망이 다가옵니다. 굶어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죽음의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굶어 죽지 않고 병들어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베들레헴이라는 약속의 땅을 떠난 겁니다. 다른 이유로 죽었어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죽음 사건 가운데 하나의 희망의 씨앗 같은 룻이 그 가문과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에는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됩니다. 오벳이 이새의 아비고 이새가 다윗의 아비고 그 오벳을 룻이 낳고 그 다윗 이후에 낳고를 계속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나시도다 로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대로? 제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상적인 문제인 경제 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 이 모든 것들이 학습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죽음으로 출발한 룻기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마무리되듯 하나님은 한 인간의 생애를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계획에 맡기는 그런 인생에 관련하여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아름다워진 게 절대로 아니고, 내 노력은 그래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주님의 역사에 매우 작은 부분 조력한 것 정도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말한 것 이상, 내가 계획한 것 이상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기도만 했더니 주님이 옮기셨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매우 성실히 살아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성실히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사는 것을 그러나 자랑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자기 영광의 근거로 삼지 않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 무슨 일을 당해봐요 우리가. 그 일 속에서 무너지나 안 무너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 또한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없죠. 주님이 만지시는 그 손길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질 수 없죠. 무너지지 않죠. 왜? 하나님의 역사의 범주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사소하다? 사소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 큰 작품이라고 비싸고 조그만 작품이라고 싸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들은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규모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다면 모조리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룻, 가끔 롯과 헷갈리는 룻.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저 평범하게 한 여인으로 모함 여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그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이사 온 남자를 만나서 드디어 히브리인의 역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편입하여 들어간 그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되는 조상이 되기도 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것도 뭐 단순한 할머니도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증조, 고조 이렇게 되는 할머니가 되는 이 역사에 무대에 등장되게 만드는데 룻이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이삭을 주는 일이었죠. 별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이삭을 주러 나간다는 것은 인간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먹을 것이 생겼다. 여기에 머무는 우리의 관점과 달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나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남편이 죽었어요. 한 여인으로 시집온 룻이 남편의 죽음을 경험해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죽은 현장을 살아가는 룻에게는 당장 그런 믿음이 없었겠지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룻기 전체를 조망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인생을 다스리시는구나를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통치하시는구나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것도 단 4장밖에 안 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모두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계시다. 만들어 가신다.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좀 깁니다만 또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죠. 읽습니다. 시작. 한 역사 타락에서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변곡점을 만든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장 6절로 7절 말씀, 계시록 22장 17절로 21절 말씀도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리로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약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나왔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믿어져요. 짧은 역사니까.
인류의 역사를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게 지금 우리끼리 말할 때 야, 내가 너 어렸을 때 안아서 키웠어. 이거보다 훨씬 더 좁은 영역일 거라고 하는 사실에 관련하여 확신이 없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많은 별 가운데 행성이 아니래요. 별이 아니래요. 스스로 발현해야 별인데 지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냥 행성이라고 해야 맞대요. 많은 행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 많다라고 하는 게 뭐 수천 개 정도가 아니라 수억 개 정도가 아니라 수십억 개, 수백억 개의 별 중에 행성 중에 하나, 그 가운데 있는 인류의 역사를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간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류의 기원서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이러고 앉았어요. 과학이 다스리지. 아닙니다. 주님은 새끼손가락으로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 이것도 너무 죄송스러워요. 이 정도 힘을 쓰시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냥 홧김으로, 입김으로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유독 인간의 타락에 신경을 쓰고 수많은 별들 중에, 수많은 행성 중에 지구에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이 군대 간다니까 그게 신경 쓰이다. 마치 못 보낼 곳에 보냈다는 느낌이 들 만큼. 또 로켓보이가 계속 로켓을 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뭐 로켓만 쏘면 북한을 욕하게 되더라고요. 전쟁 나지 않을 건 아는데 그래도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할까. 그 중에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요, 아들은 그런 존재예요. 같이 있으면 안 친해. 안 보이면 궁금해요. 뭐 좀 이렇게 살가운 그런 맛은 없어요. 그런데도 굵직한 뭐가 있거든. 그 아들을 보낸 거예요. 왜? 여러분, 왜라고 하는 질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다른 설명은 필요 없어요. 내 사랑이 너희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타락으로 끝나지 않아. 결국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뭐 전도를 몇 명해서 교회가 몇 명이 되고, 물론 아름다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도 주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까지 몰고 가는 한 과정 중에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교회 십자가에 피가 흐르고 있느냐? 교회의 본질은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이미 계산적인 신앙이 되어서 인색한 마귀가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있지 않느냐? 고민해야 돼요.
주님께 시간 쓰는 거 인색하고, 인생 드리는 거 인색하고, 그러니 재정 쓰는 거 인색하고,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사업에 십자가가 있느냐? 잘 되면 뭐 할 건데? 우리의 직장 생활에 십자가가 있느냐? 계속 질문하세요. 계속 붙드세요. 내가 담임 목사로 일하는데 십자가 있느냐? 내 인생에 내 목표에 십자가 있느냐? 지방 감리사로 일하는데 내 감리사 일하는 동안에 내가 지닌 십자가가 뭐냐? 여러분, 이게 질문이죠. 이게 기독교인이 던져질 질문인 거예요. 없으면 지셔야죠. 할렐루야. 그걸 지고 부활을 경험해야, 부활이라는 게 궁극적인 그날 우리가 부활하겠습니다만은 그걸 지고 그 십자가를 찾아 지었더니 주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우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전쟁은 뭡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은 뭡니까? 뭐 소소한 질문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의 통치가 무효화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당장 그 나라들이 싸우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두고 보시라고. 인간은 늘 그렇습니다.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전쟁의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유 없이 세상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자.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자.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자. 다 알아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해요. 보세요. 우리 한 시간 시편 13편 탄식에서 찬양으로 뭐가?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의 하루 저녁이 아침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중요하다. 한 생에 죽음에서 탄생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중요하다. 한 역사 타락에서 구원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결론을 뭐라고 내리고 싶으냐 하면 따라합시다. 한 순간. 한 시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역사냐면 한순간 내가 결단해야 할 때 예배자로 결단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결단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결단하시라고 말해요. 그 결단이 한순간의 결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단을 통하여 한 시간이 확보가 되고 하루가 확보가 되고 나의 생애가 확보가 되고 그리고 역사가 확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라내는 거예요. 결단은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결행하는 그 접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한 시간과 하루와 한 생애와 한 역사는 무엇이 매우 결정적이냐? 한 순간이 결정적이에요. 일주일을 사시는 동안에 이 순간이 그 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어요. 그때 바로 틈새 기도, 전자 레인스 기도 딱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기쁨을 경험하고 예배자의 기쁨을 경험하고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